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게 제가 설교 제목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하는데 오늘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한 번 더 따라 함께하는 사람. 지난주에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이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왜 부르시느냐?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첫째는 온전하게 고쳐주시려고. 우리가 다 망가져 있는데 망가진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려고.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자비한 사람들인데 무자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뭐 우연히 뭐 누가 오라 그래서 뭐 오늘은 특별히 와야 된다고 해서 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부르실 때 대답만 잘하면 하나님 써주시기도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하신 건 뭐냐면 합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진 특정한 시간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그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와 동거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런 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거에 대한 자꾸 의심이 이게 드는 거는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오냐? 성령이 안 충만해서.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또 주의 종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도 갈라놓습니다. 나는 이걸 우리가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나는 이 갈라치기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물과 기름처럼 막 둘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마귀는 갈라놓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훈련도 받았지만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은삼신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지만 마귀한테 속으면 누구든지 가룟 유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절대 가룟 유다 안 돼. 가룟 유다가 어디 이름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귀가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무슨 마귀처럼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속고 난 다음에 알면 소용없어요. 속기 전에 알아야지.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은삼신장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세상에 예수님 잡으러 가는 사람 길잡이 노릇도 했고, 또 거기 막 어둑한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게 내가 딱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세상에 거짓 입맞춤으로 자기 스승을 이렇게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기까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쓰임받는 인생인데, 하나는 의의 병기, 또 하나는 불의의 병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히면 의의 병기, 마귀에게 붙잡히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내게 어떤 영적 유익이 오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는데, 첫 번째는 절로 열매를 따라. 절로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이 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말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얘기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응?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요즘은 목이 고장 나고 잘 안 되지만 이제 옆에 사람이 소프라노로 노래 쫙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따라가면서 화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악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돼. 노래 쫙 부르면 그냥 맞춰서 화음이 나가. 나도 몰라. 그냥 부르면 쫙. 그게 보니까 3도 띄우면 되는 거더라고.
이 사람이 부르는 거에서 3도를 띄워서 부르면 화음이 쫙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돼. 지금은 목이 고장나서 잘 안 돼. 이런 것처럼 그냥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냥 안 되는 게 그냥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억지로 막 뭔가 막 되게 만들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기름 부음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노력 안 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참새와 독수리. 참새는 자기 노력으로 이게 인생을 삽니다. 날개를 막 파닥파닥 해가지고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참새예요. 그래서 참새는 좀 거친 바람이 이게 불고 뭐 이게 그러면 못 날라. 왜냐하면 그 거친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그 날개가 튼튼하지 않아. 근데 또 독수리는 똑같이 날개로 나는 새인데 바람이 세면 더 좋아해.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 바람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빠르면 더 빨리 가서 좋지 뭐. 그래서 전혀 독수리는 멀리 날아가는데도 힘도 들지 않고 올라가는데도 힘도 들지 않아. 항상 바람을 타고 다녀. 오늘 우리가 참새와 독수리 같이 세상을 내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게 쓰면서 살 수 있냐? 우리 예수님과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그 능력이 내게 타고 들어와서 그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자라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던 모양이야. 너무 일찍 나오셔갖고 식사도 못하고 나왔나 봐. 들어가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고 가까이 가셨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의 특징을 모르면 왜 예수님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지를 모르는데, 무화과나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잎이 자라면서 동시에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없어. 근데 얘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다 따갔나? 이런 상상도 해봐. 누가 다 따갔나? 예수님 가서 다 땄나? 이런 생각해봤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가 필요한데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봐.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갖고 죽었어. 나무는 관상수도 있고 제목도 있고 과목도 있는데, 관상수는 그냥 멋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로 기쁨을 주고, 제목은 그냥 집질 때 그냥 아주 튼튼한 그 나무로 쓰임 받으면 되는데, 과목은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에게 기쁨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상수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잖아요. 우리도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거해야,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함께 하는 게 이게 안 되냐? 첫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머리 숙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언제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냐? 그거 안 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시간을 희생하신 겁니다. 시간을. 오면서 또 돈도 들었는지 몰라. 차비도 들었으면 돈도 희생한 겁니다. 이게 다 뭔가가, 이게 시간도 돈도 또 몸도 이게 다 희생을 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지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는데, 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결단성 없는 사람 있잖아요. 결정하는데 그냥 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막 결정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딱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결정만 잘하면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영적 승리가입니다. 영적 승리.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천하 없는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뭐 5인데 마귀는 6이잖아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숫자가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란 숫자에 대한 느낌이 제일 오는 게 뭐냐면, 마라톤 선들이 42.19km를 뛰고 마지막 스타디움을 들어올 때 앞에 가는 사람과 뒤에 가는 사람 거리가 10m도 안 됩니다. 근데 못 따라잡습니다. 그까짓 거 그냥 한 번만 힘주고 하면은 앞에 사람 제끼고 1등 할 것 같죠? 그게 안 돼. 그 10m, 그 5m 앞에 가고 있는 사람 제끼면 1등인데, 스타디움에 뛸 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속도로 가지 못 가. 마귀하고 우리가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진 우리 하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우리를 두려워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걸 인지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고와 같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고아야. 하나님 함께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 모르잖아. 고아지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현찰인데 내 수중에 돈을 넣고 있는데 돈인 줄 모르면 그 돈은 나하고 상관없는 돈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모르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 유익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돼. 마귀도 그거 알아. 여러분 마귀가 그걸 압니다. 예수님 함께 하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지를 마귀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왜 막 그렇게 그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에서 쓴물을 먹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가데스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먼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정탐꾼을.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으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어. 무슨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들어가지 마라 그러지. 근데 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들어간대요.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들어갔다가 대패하고 쫓겨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 이걸 가장 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떠올라야 돼. 다윗입니다. 다윗. 이순신만 패한 일이 없는 것 아니라 성경에 다윗도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어떻게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았을까? 그 비결이 임마누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제가 안 나 그러면 안 가.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어. 그러면 안 나가. 기다렸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저 원수들을 네 손에 붙여준다. 그럼 나가는 겁니다. 백전백승이었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붙여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물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혼의 변화입니다. 혼의 변화.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혼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로 열매가 맺기도 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돈이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 나라 백성들은 다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돼 있습니다. 부부는 아주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지현 권사님하고 함혜 권사님은 짱이야. 원래 만날 때는 달랐지. 만날 때는 남남이고 음식 맛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달랐는데 지금쯤은 내 생각에 거의 비슷해지지 않아. 조금 더 살면 더 비슷해져. 이제 죽을 때쯤 되잖아. 완전 다 똑같아. 그거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끔 남이 부부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귀니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둘이 똑같아졌네, 똑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아진다니까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좋은 건 또 안 닮아. 아니, 부부간에 좋은 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왜 나쁜 걸 가져와? 나쁜 거. 응? 그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참 신기해요. 그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하고 합숙 훈련하신 겁니다. 닮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거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닮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생각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심성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왜 변화가 안 일어나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디에 나는 해당되나? 첫째,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졌는데 무슨 수로 변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겠지만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존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보다 교회를 더 좋아해. 세상에서 힘겹게 내 편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내 편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와 임마누엘 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을 생각은 안 하고 마귀를 닮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는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과 함께 삼성 임직원들에게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식만 빼고 싹 다 바꿔야 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삼성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아니, 회장이 아내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데 그때 안 바뀐 사람들은 삼성을 떠났을 겁니다. 회장이 바꾸라고 그러니까 싹 다 생각이고 뭐고 바꾼 사람들은 삼성에 남아서 삼성맨이 됐을 거고, 그 회장님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안 따라간 사람들은 다 도태됐을 겁니다. 바꾸라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서 삼성이 살아남은 거예요. 세계적인.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반도체를 생각하면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아무도 거기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릴 거야. 그리고 아무도 관심 안 갈 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올인했던.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품이 싹 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좋은 게 남겨둘 게 없어요.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예수님처럼, 인격도 예수님처럼, 심성도 예수님처럼 바꾸려면 내 걸 싹 버려야 그게 예수님께 들어오지. 안 버렸는데 어떻게 들어? 그리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인데 하려고를 안 해. 여러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앞에 부딪혀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건축을 하니까 요번에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저도 교회 한번 지어봤잖아요. 그때 건축업자가 와갖고 말하기를 목사님 설계도에 다 있는지 아십니까? 다 없습니다. 나하고 그냥 둘이 상의해가면서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설계도가 있는데. 그랬더니 진짜 설계도에는 다 그려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창문 하나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단창, 복창, 폐하창, 무슨 칼라 유리창, 무슨 창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걸 할 건데? 그리고 단창, 이중창, 뭐 폐하창, 뭐야? 난 그렇게 유리창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나보고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 네? 인테리어 하는데도 이거 뭐 하나 붙이는데도 또 들고 왔어. 이만한 판에다가 그 막 조각 낸 걸 다 붙여갖고 가고, 목사님 어떤 거를 할까요? 자기는 전문가라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비싼 건지 다 알면서 나보고 물어봐. 난 비전문가인데. 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건축하는 업자가 나보고, 목사님 그래도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선택을 잘해야죠. 예? 이런 때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갖기를 여러분이 꿈꾸시고, 예?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만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해야 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저절로 되는, 그냥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해야 마귀의 이 괴계, 마귀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성품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성품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옛사람이 죽지 않아 가지고 옛사람 가지고 옛성품 가지고 옛생활을 그때 가져왔지. 그러고 우리가 그때가 뭘 좋아해? 지금이 좋은 거지. 변화된 지금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